우리 입에 계신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2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은혜, 기적적인 축복을 주셔서 아이를 생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아브라함이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주신 아들을 도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통보를 내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 모리아산 지시한 산을 향하여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먼 길, 3일이라는 죽음의 길, 한기에 다다르는 그 고통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낮은 탄식,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맹랑한 그 아들 이삭의 부자의 대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큰 충격이 그에게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는 얘기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러한 제안, 그러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주시지 말던지요. 도대체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라고 내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순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순종 불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또 단 한마디 계속해서 매일같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나한테 바치렴 단 한 번의 감동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결한 주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지 않겠는가, 역사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 1절과 3절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챙기고 또 믿음의 순종의 결단의 고뇌에 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보고 계십니까? 하늘 위에서 먼 발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까? 주님 구경하시는 분입니까? 구경하면서 봐가면서 준비해놔서 그때그때 보따리 하나씩 풀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용납되기, 정말 받아들이기 버거운 그러한 무거운 시험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위에 계십니까? 음부의 네 자리를 필 때 거기 계십니까? 바다 끝에 거하고 저쪽 가면 거기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주님은 너무 가까운 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등하는 그 가운데 그 입에 계시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8절, 제가 다시 한번 이 계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아버지.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그분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우리가 버거운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입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내가 따지지 않고 뭔가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입술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침묵으로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주기로 사흘길을 대동행하면서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듯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그는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갔을 때 주님은 그 입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가 만약에 입을 열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입술을 굳게 지켰습니다. 입술을 열었다면 원망과 불평을 초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침묵하며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 같이 해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고 또 믿음 좋은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그가 당번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한이라 하라. 그때 사가랴가 생각해 본다. 엘리사벳,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여성기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기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더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면서도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은 그 말씀에서 차마 얼른 수용하기가 매우 이성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의심했을 때 사가랴가 더 이상 불평하고 더 이상 따지고 더 이상 피곤하게 하고 더 이상 인간적인 말하는 죄와 실수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그 사가랴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에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이처럼 침묵은 은혜입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글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가 입을 벌렸다면 계속해서 불평불만, 의심과 믿음 없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침묵하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깊이 들어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되 인내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지혜자가 잠잠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상황,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들어갔을 때 입술을 다무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침묵과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침묵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뭘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두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침묵하며 지금 갈 길을 갈 때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혼선비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측은하고 안심해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너 보니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 아들아 이번 여행길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자기 인생에 무슨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저 입을 다물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주님도 침묵하셨고 주님도 무겁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고 신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아들이 아파하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엘리엘리라 바사막다니 하는데 그 듣는 그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신음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침묵하고 속으로 사귀는 됩니다. 조금만 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얘기한다면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다단한 가운데서 그 입술을 무겁게 지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입술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입에 거하시며 인내할 수 있도록 3일길 한계점에 다다른 이 죽음의 길을 원망불평 죄 짓지 않고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곁에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의 언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하나님은 침묵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믿음의 언어를 줘서 그 입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는 과연 이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누가 가고 누가 돌아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가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순종의 길, 결단의 길, 헌신과 희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타협이 없고 여행수가 없고 그 어떤 다른 변수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나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해야지 이치가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묵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믿음의 언어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내 아들이, 내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서 다시 돌아오리라. 둘이 가서 혼자만 돌아와야 되는데 둘이 갔다가 혼자만 돌아와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줘서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돌려줄 줄 믿고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줄 줄 믿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오리라. 주어가 여기서 1인칭입니다. 나이면서 우리입니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불시간에 나온 말입니다. 내 입에 계신 주님이 내 혀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선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영원합니다. 영의 언어, 우리 입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탄식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언어로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주인님? 그래, 내가 아들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둘이 가지만 혼자 돌아오는데 그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니네들 기도 좀 해주라. 기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입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동안 3일 동안 어둠의 밤, 침묵의 때를 통과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3일 가까이 침묵의 언어로 주님의 무거운 마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말하게 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은 살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두려운 것을 말합니까? 왜 현실을 말합니까? 이러다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아이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무슨 낙으로 살지. 여러분, 상상을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말하고 현상을 말하고 되어져가는 여건과 지금 분위기를 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두려운 것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운 것을 말하게 되면 두려운 것은 영이기 때문에 두려운 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아들 죽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죠? 그럼 그걸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 아들과 함께 오리라.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리라. 희망의 언어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영생복락 누리리라. 눈물 없는 곳, 슬픔 없는 곳에서 내가 살리라.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상급 주신 것을 믿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어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타고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을 말하지 않고 상황을 말하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희망, 믿는 도리를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타고 여러분의 언어를 타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제 주어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1인칭에서 3인칭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재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내가 준비한 내 옆에 있는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내 아들 이삭이 아니고 진정한 재물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8절 말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언적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혀를 타고 노래하고 일하고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예언 선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은혜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면 예언적 선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 선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술에 함께 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아들아, 내가 준비할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지. 생각해서 꺼낸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도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의 선포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신 것이다. 말 그대로 8절 말씀 그대로 주께서 친히 모리아산 정상에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 하나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은즉 이제 천만인이 열국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영원히 불변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고 은혜 받았어도 이 축복을 부여잡고 축복을 대대로 누리고 경영하고 상속의 복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도록 예언의 선포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3일 동안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고백과 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여러분의 입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앞당겨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이고 거룩함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불꽃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3일 동안 잠잠하고 믿고 신뢰하고 무겁게 인내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의 언어로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부족한 영들을 처단하십시오. 이 침묵의 언어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리십시오. 잠잠케 하십시오. 잠재우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믿는 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언적 언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버리시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신뢰길을 갈 때 더 높은 차원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침묵의 언어와 믿음 고백의 당당한 선포를 뛰어넘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언 고백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놀라운 임재와 친근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은 친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준비된 복된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의 잔치에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후히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것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예언적 선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